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주입니다. 사도행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고만한 말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갚겠네. 나온 사랑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1절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마지막 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갚겠네. 놀라운 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을 때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의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며 그 어떠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심이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과 참된 믿음의 회복들과 믿음에 더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 향하여 더더욱 고난주간의 극히 깊은 골짜기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옷과 그 손과 발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과 그 통곡, 그러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함께 살펴보았죠.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살펴보지 않았죠. 이번 주에는 가상칠언을 예수님의 팔복과 함께 연결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복은 주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팔복에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팔복은요, 이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 산으로 옮겨와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것과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약의 영적 출애굽을 행하며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가르친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십자가가 바로 팔복에 담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남기신 예수님의 이 7가지의 십자가의 그 말씀이 바로 팔복 안에서 재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십자가는 목마름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이후 예수님은 바로 성전 옆에 있는 안토니우스 요새로 끌려가서 태형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질이 그냥 채찍질 정도가 아닙니다. 가죽끈에 종물들의 뼈 조각을 붙여놓은 가죽 채찍으로 등짝을 맞으셨는데, 이 채찍질을 한 번만 당해도 살점들이 뜯겨져 나가고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 쇼크가 오게 되지요. 혈압이 떨어지고 머리로 가는 피가 부족하기에 정신을 잃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 중에 어떤 자들은 이 태형을 맞는 순간부터 죽은 자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이렇게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보다 목이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선언은 육체의 극심한 고통이 만들어낸 아픔의 호소가 먼저이지요. 하지만 단순한 육체의 고통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도 그 어떤 액체도 마시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후에 로마 군사들이 그것을 듣고 창에 헝겊을 끼워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가 마실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건 목마름도 해결해 주지만 거기에 약간의 마취 성분도 있어서 그 극심한 고통을 면하게 주려고 하는 일종의 자비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거부하셨을까요? 여기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나는 인간의 죄를 통한 고통에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신포도주로 목마름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심판받고 징벌받고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마름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에 나는 지금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와 죽음의 형벌을 대신해서 모조리 전부 다 완전하게 받으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목마름인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해도 그 안에 모든 인류와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기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주시옵소서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하는 바로 그 영적 목마름,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오늘 이야기하는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자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 예수님의 목마름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형벌과 그 고통을 전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마름으로 가져갔듯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징벌과 심판을 가져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그 긍휼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에 하나님만을 갈구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바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이자 팔복의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한 목마름, 그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심령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천국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셨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징후예요. 그로 인하여 그분의 아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극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목마름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당신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마름.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했으니 더 이상 너희는 죄와 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내가 강하게 원한다라는 그 목마름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마음을 만나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따라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목마름을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목마름을 만나고 또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오는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고 그 어떤 능력도 없고
다른 생명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찾는 것이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죠. 근데 그 복이란 건 예수의 생명수에 뿌리 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예수의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그 시냇가에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서는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나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매년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주간이 매년 그렇게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시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일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칠에 불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외양의 열심과 수고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렬한 목마름이고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시길 주님의 모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의미 있게 설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목마름 안에 참된 은혜에 대한 갈증들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앞에 서서 풍성한 은혜의 부요함을 느끼시는 그것으로 해갈되는 귀한 축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목마르다 선언하신 예수님의 선언, 단지 타는 듯한 입술의 목마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당한 그 고통 안에 모든 인류의 죄악과 그 형벌이 다 들어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으킨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서 있는지요. 그저 때때로 기도회가 있고 때때로 우리 앞에 예배가 있어서 그 자리에 나오는 듯한 외양의 수고와 외양의 정성만이 우리가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살 수 없음을 향한 우리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지요.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은혜, 이 사랑, 이 놀라운 긍휼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귀한 은혜의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새로운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져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간절히 주 앞에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천국의 모든 부요함을 소유하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향한 갈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은혜 안에서 해갈이 되는 귀한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하여 그 영혼이 목마름으로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시간표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며 주 앞에 서는 아버지의 귀한 새롭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천상의 귀한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체를 지켜주시고 그 영혼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마다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4월 4일 부활절 새로운 교회는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참된 감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부터 더더욱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가는 귀한 아버지 영광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목마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